말씀으로 여는 거룩한 하루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으로 가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2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오늘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다닙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서마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의에 따라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제일 먼저 뱀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뱀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완전한 패배를 표현하는 관용구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패배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가 사탄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인데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일명이 9절을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복음이라 불리는 이 약속은요. 사탄은 앞으로도 발꿈치 정도는 상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아무리 강해 보이고 그 유혹이 대단하다 하여도 결국 패배할 것입니다. 사탄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요, 패배가 확정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는 패배가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사탄이 제 아무리 유혹하고 또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반드시 패망할 길이라는 것을 미리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패망의 길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사단의 편에 서지 않는 것, 죄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 그렇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생명의 메시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하와도 아담도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심판은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비뚤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부터 세상은 아이를 가진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 없듯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관계가 비뚤어질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은 분명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탄성을 자아내었지만 또 하와 역시도 그를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지만 이제부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사랑 위에 서 있지 않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팽팽한 긴장 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땀 흘리고 일해도 엉겅퀴를 내어놓는 불확실성에 시달려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는 것을, 수고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상의 편만한 악에 대해서, 수고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것이 죄에 대한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이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정확히 오늘날에 들어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희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21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엮었던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죽옷을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죗값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총으로 그 무거운 죄짐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의 죗값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십자가의 예고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판결문 속을 잘 토봐보면요, 이 자비와 은총을 여전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해산의 고통에서 세상의 고통은 있겠지만, 피할 수 없겠지만 그 고통마저도 생명을 낳는 길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엉겅퀴를 내는 불확실성의 세상이지만 적어도 그 세상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의 첫 판결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역시 여전히 땀과 수고가 있고 어려움과 때때론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읽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때론 사단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가 성공하는 것 같고 그 유혹이 대단히 강력하게도 느껴지지만 사단은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의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속에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자비와 긍휼에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죄인의 길에 악인의 편에 서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주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리스도란 새 옷을 입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자유롭게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